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일독하는 프로그램 2020년 오늘 4월 26일 4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117번째 시간으로 역대상 23장에서 마지막 29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제가 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가대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정비하고 문지기들이 누군지 이런 성전에 관련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전에 관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29장까지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역대상 23장을 펼쳐보시면 23장 전체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의 이제 제사장과 성전에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고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약의 레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레위 사람이죠. 말하자면 교회 일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하고 또 성도들의 헌금으로 생활비를 받아서 살고 그런 직업이 레위 지파의 일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원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일할 때 막 15살, 20살 이런 사람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30살에 하는 게 정식이고 25살 때부터 해가지고 한 5년간은 이제 하나의 인턴처럼 뭔가 배워가면서 일을 이렇게 해서 30이 돼야 정식으로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이 되면 또 맞춰야 되죠.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이동하는데 이거 잘못해서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황금의 그런 시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섬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섬기게 한 겁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38,000명의 그 30세 이상 사람들 중에 24,000명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일들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레위 사람 중에 6,000명은 어떤 백성들의 일을 재판을 해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4,000명이라는 게 이 규모가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어느 큰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기가 힘들겠죠. 4,000명은 문지기요. 문지기도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문지기도. 레위 사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성전에 문지기도 하는 거지. 아이고 나 성전에 문지기 하고 잡다. 근다고 아무나 시켜준 거 아니에요. 4,000명은 문지기요. 나 진짜 문지기 많죠. 4,000명. 왜 이렇게 많은지 알아요? 4,000명. 성전의 문지기가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곳이 24곳이다 그래요. 24곳. 24곳이 성전의 문을 지키는데 그 한 지키는데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이 같이 이제 있는데 최소한 10명 이상은 한 곳 지키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24곳이면 한 곳에 10명이면 240명은
매일 밤에 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240명은 문을 지킨다. 그러면 4,000명은 다 이제 당번을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다 첫째는 누구의, 둘째는 24번째 당번까지 싹 나와요. 그 번호를 착착착 당번을 붙여가지고 오늘은 몇 번 당번이다. 그러면 그 4,000명 문지기 중에 240명은 항상 가서 문지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매일 그 잠을 안 자고 지키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번을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쫙 질서를 잡아놨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예요. 이 찬양대도 이렇게 4,000명이나 되는 것은 역시 이 사람들도 다 순번을 짜가지고 이번 주일에는 어느 찬양대, 이번 절기에는 어느 찬양대. 그리고 찬양대가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할 때 찬양도 하고 저녁에도 늘 찬양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게, 참 이런 은혜스러운 때가 있었던 게 다윗의 시대인데, 그런 은혜스러운 유다가 그런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던 그곳이 얼마나 나중에 잘못된 왕들이 지도자가 왔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 그 아세라상 같은 것을 성전에다 갖다 놓고 1월 성신한테 갖다 절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지금 이 다윗 왕에 이렇게 정리된 것을 읽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섬겼는가를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가 4,000명이, 문 지키는 사람이 4,000명이, 우엄아, 얼마나 그 성전 중심으로 이게 신경을 써서 다윗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6절에 그렇죠. 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그 밑에 후손들 다 나누어서 이제 또 족보를 정리를 학사 에스라가 잘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항상 성물을 이렇게 광야 시절에는 자꾸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또 움직여야 되면 레위인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다 어깨에 메고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데 이 집을 다 뜯어가지고 사람이 그냥 수천 명이 덤벼들어서 지붕은 지붕대로, 기둥은 기둥대로, 뭐 안에 중요한 물건들은 물건대로, 성물은 성물대로 진짜 조심스럽게 담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근데 만약에 그 나라가 예루살렘에 법궤를 모셔놓고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방이 또 쳐들어오고 막 법궤를 옮겨야 되고 한다면 또 그게 복잡하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평강을 주실 때 이제는 다윗이 선포하기를 레위 사람들이 더 이상 어디를 뭐 성전을 이사할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성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평강을 선언한 거죠.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그 제사 지내는데 다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30절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했다. 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 그러면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그 처음에 서서 찬송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서 있어도 우리는 다리가 아파갖고 얼른 안고 잡은데 이 레위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서서 여기 분명히 서서라고 하는 말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다. 또 안식일이 되면 또 섬겨야 되죠. 초하루마다 매월 초하루에 또 제사가 있죠. 절기가 또 있죠. 또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거 늘 상번제 매일 아침 드리는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그들의 형제 같은 레위 지파니만 제사장의 일들을 하는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들을 도와서 수종을 드는 일들을 레위 사람들이 했다. 그 다음에 24장에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 제사장 직분도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걸 했어요. 1절에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 아론의 네 아들 이름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나답과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이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죠. 그 다음에 이다말. 이게 아론의 네 아들입니다. 그럼 아론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이 네 아들들이 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고 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불이 아닌 잘못된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럼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후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인데,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에는 제사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됐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반차에 특별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2절에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엘르아살의 자손들 가운데 사독 제사장 일 잘했죠. 이다말의 자손 가운데 아히멜렉 제사장 다윗 시대에 잘했죠.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로 쫙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성전을 섬기도록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24개로 되게 나눴다고. 문지기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순서가 한 사람만 계속 제사장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일하면 사람이요. 너무나 일이 힘들어서 못 견디죠. 그러니까 24개의 차례를 딱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번 달에 내 차례다. 그러면은 24번까지 있으면 1, 2번이 1월달, 3, 4번이 2월달. 그럼 내가 1년에 한 번만 다른 번호 가진 두 번호가 함께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 성전에서 섬기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사람이 1년 내내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분도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천사가 방문을 해서 네가 아들을 가지거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역대상 24장에 18절에 24節까지 딱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게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외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The rest of the Levites 20절부터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는 찬송을 맡은 사람들.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가대보다 구약의 찬송 맡은 사람들은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1절에 보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여러분 꼭 이 이름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분들이 누구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객관식으로 시험을 낸다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딱 물어본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문지기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찬양대 맡은 사람들이다. 왕을 이렇게 시종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딱 문제를 여러 가지 나열해 놓으면 아는 사람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하면 벌써 시편의 저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찬양에 맡아서 찬양대를 인도하던 우두머리들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라.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답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엘,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합니다. 여두둔에 와서는 그 아들들이 그달랴와 스레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야 mat대야와 6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이렇게 아버지가 악기를 잘 다루니까 신기하게 이게 참 씨는 못 속인다고, 그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도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이게 악기를 배워가지고 그 아버지와 자녀들이 다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 가문이 참 복된 가문이죠. 그러니까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 그 자녀들까지 다 그 일에 수종들었다. 저도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 아들 하영이가 지금 이 아버지가 목사 일을 하니까 지도 지금 신대원 다니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 아버지가 뭔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큰 회사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식들이 계속 경영을 하고, 아버지가 찬양을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자녀들이 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니까 이거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이 7절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가지고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악기를 다루고 익숙하게 찬양을 이끌 사람들이 288. 와. 성가대는 아까 4,000명이다 그랬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딱, 이게 다 당번별로 나누어서 이끌어줄 사람들만 288. 성가대장.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들 막로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맡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너는 1번, 너는 2번, 3번, 4번. 이래가지고 24번까지 31절 24節까지 쫙 이 지파별로 어딘데 에스라는 어떻게 자기 조상들의 이런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알아갖고 적을까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마 기록의 민족인 것 같아요. 학사 에스라가 이런 것까지 다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순차별로 어떻게 다 알았겠어요? 성가대원들 이름까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남아서 이어오니까 학사 에스라가 이걸 정리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역대상하를 기록한 거죠. 참 기록이 중요한가 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는. 26장에 가면 이제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기는 고라 사람들의 많이 맡았어요. 고라가 우리가 민수기나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는 도당이잖아요. 고라가. 근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남아갖고 그 고라가 다 생 땅이 그냥 열려가지고 그들이 지진으로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다가 모세를 반역하고 하다가, 근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성전의 중요한 문지기 일을 한대요. 이것은 그
고라가 죽을 때 그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에 1대1의 문제예요. 우리 아버지가 야, 이번에 그냥 교회를 확 그냥 우리가 뭔가 한번 엎어버리자 한다고 해도 그 아들도 똑같이 그 교회에 있다면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나는 싫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했다, 고라의 아들들이. 그래갖고 고라는 망했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나중에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성전에 문지기로 삼았어요. 그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문지기가.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살렘 아들. 그 다음에 그 문지기 중에는 또 고라의 사람들도 있고요.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있어요. 오벳 에돔. 이 오벳 에돔이 누군지를 만약에 안다면은 성경 공부를 저랑 착실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적어가면서 매일같이 안 빠지고. 오벳 에돔이 누구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죠. 오벳 에돔이 누군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오마? 무엇이 그렇게 안 나는 것이 많아요? 잘 생각을 해봐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저 시골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옮겨오는데 그것을 매갖고 옮겨와야 되는데 수레로 옮겨오려다가 그 이제 큰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놀래가지고 이거 못 옮기겠다. 그래갖고 어디 집에 갖다 놨어요, 그 법궤를? 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옮겨놨잖아요.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을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집에 소유의 복을 주시고 그 가족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3개월 동안 법궤를 모셨더니 그 가정 소유 재산 자손들에게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잘 섬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벳 에돔의 아들들 4절부터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문지기로 발탁돼 갖고 성전에 아주 출세를 해본 거예요. 말하자면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이제 오벳 에돔 뭔 사람인지 안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3개월 동안 모셔갖고 복받은 사람. 이거 다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애우려고 명심을 안 해놓으면 조금 지나다가 또 물어보면 모르다게. 내년에 또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이제 매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아버려요. 이제 알아버려. 그래서 공부는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메이 자기가 왕도 아닌데 오벳 에돔 한 사람 밑에서 난 사람 62명. 얼마나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는지 실감이 가시죠? 오마? 말도 못하게 복을 받아요. 62명. 뭐 교회 하나 가정에서 개척을 해도 성도가 그냥 딱 차버려. 그리고 이 아들들이 며느리 없고 식구들 나오면 몇백 명 금방 돼버려. 야, 이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고 복받은 집안이 오벳 에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요. 근데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때 성전을 지키는 곳이 24곳이다 그랬죠. 보통 한 곳에 한 10명씩 지키면 240명이 매일 밤 투입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 총 대장이 문지기 총 지키는 경우 대장이 딱 이렇게 순찰을 돌아요. 새벽 2시에 뒀는데 누가 졸고 있다. 그러면 큰 이게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아무도 성전을 더럽힐 만한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철저히 지켜야 됐어요. 아무나 그냥 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240명이 매일 24곳을 지킨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바꿔서 해야 돼요. 교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도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밤 2경, 3경경에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니 이런 말을 읽을 때 밤 2경, 3경이 몇 시다냐? 이런 것은 꼭 성경의 시간도 알아놔야 됩니다. 성경에 밤을 구분할 때 히브리 유대인들 계산법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했잖아요. 로마의 계산법이 있어요. 유대인은 3경으로 나누었고 밤을 로마는 4경으로 나누었어요. 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 별걸 다 알아요. 이런 걸 알아야 신약의 기록을 볼 때에 예수께서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신 제자들이 놀랬다. 사경이 몇 시냐? 그 이게 로마식 시간 법이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자, 밤을 지금 이렇게 나누는 밤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밤 시간이. 그럼 유대는 3경으로 밤을 나눴는데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 12시간을 3개로 나누었으니까 4시간마다 나누겠죠? 예? 자, 그러면 1경, 유대의 밤시간법으로 1경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마다 나눌게. 그 다음에 밤 2경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그러죠. 12시부터 새벽 2시. 겁나게 이때가 어두울 때죠. 밤 3경은 몇 시부터 몇 시예요? 2시부터 6시. 옳지. 요거 이제 새벽이 오는 시간이거든. 야, 이런 거 이게 교회를 10년을 댕겨도요. 뭔 유대가 밤 2경 몰라. 아주 모르는 것이 아주 자랑이야. 근데 성경 공부를 늘 이렇게 저랑 착실하게 매일같이 하시는 분들은요. 멕시코에서도 지금 선교사님이 매일 이렇게 같이 유튜브 통해서 저랑 같이 진도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을 알아요. 알면서 신약에도 2경, 3경에 예수께서 어쩌더라. 2경은 유대 시간으로 밤 10시부터 2시고 3경은 2시부터 6시다. 근데 로마는 이것을 유대는 3개로 12시간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3개로 구분했는데 로마 사람들은 4개로 구분했어요.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로마 시간으로 1경은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이제 오는 9시까지. 그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 예수께서 제4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유대는 4경이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걸어오셨으니까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다 귀신인 줄 알았죠. 이렇게 유대에 그러면 3경으로 나누면 1경, 2경, 3경마다 보초를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덜 힘들었겠죠. 군대도 다 보초를 세워가지고 이거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성전의 문지기 참 이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26장 20절부터는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 다음에 27장에는 이제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간원들의 족보를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당시에 우두머리 관원들이 누구였느냐, 누가 책임을 맡은 자였느냐, 이런 걸 또 세심한 학사 에스라가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 지도자들을 적어놨고 26절부터는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을 누가 왕의 재산을 맡아서 그러냐, 왕의 재산을 맡으면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관급의 사람들이겠죠. 왕의 재산을 맡을 정도면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들. 낙타를 맡은 사람도 있고 말을 맡은 사람도 있고 무슨 감람나무, 뽕나무 별의별 맡은 사람들이 다 있었네. 소떼를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32절부터 나왔고요. 28장에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이제 지시를 합니다.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참
참 다윗이 참 철저해요. 설계도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줍니다. 이게 참 다윗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하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깨트려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해서 우리의 의도를 알아요.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래서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버리시리라.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아버지면 그 자기 아들이 지을 성전의 설계도까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필요한 제조 건축 자재를 다 건축 자재를 다 준비해 놓고 금이고 은이고 뭐 나무 거기에다가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19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서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세우라고 설계도까지 알려주셨네요. 참.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간곡히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29장 마지막 장에는 성전 건축에 쓸 애물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다윗이 이미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에 쓸 자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또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도 헌금을 하지만 임금 개인의 재산을 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서 바쳐요. 나 참 이런 왕은 처음 봤어요.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여기 외에도 이것은 이제 공적으로 한 거 말고 개인적으로 왕이 얼마나 했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 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얻게 드리겠니.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바쳤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다 금으로 다 칠해져 있어요. 반짝반짝.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망할 때 세상에 자기 조상 다윗이 그 칠해놓은 그런 금을 뜯어다가 그런 것을 갖다 바쳐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했어. 임금이니까 그냥 나라의 재산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남는데, 나라의 재산은 나라의 재산이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헌금이 또 따로 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해. 그래 다윗이 감사하면서 이제 백성들도 헌금을 많이 하니까 지도자를 다 본받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좋아가지고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일 먼저는 항상 뭘 해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양반이 좀 성경을 많이 봤구나 못 봤구나 하는 걸 아는 게, 기도를 이게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비슷하게 순서를 따라가면 좋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기도할 때 항상 뭘 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항상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다. 그래가지고 11절에도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고,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이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을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건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이 있으신 분들은 12절을 다 밑줄 동글뱅글 사정없이 쳐놓으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진짜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큰 축복된 삶을 살게 그의 고백대로, 그의 신앙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이런 기록이 마치고 역대상 29장까지가 마쳐집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 지은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학사 에스라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자기 민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싹 말 안 하고 참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위대하게 성전 중심으로 잘 섬겼는가. 그래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격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그런 기초 작업을 학사 에스라가 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